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요점은 태초에 있던 말씀, 또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매우 무거운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초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죠. 또 영원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역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 영혼에 접목하는, 또 태초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1장 처음 내용을 살펴본 바입니다. 오늘은 2장의 첫 부분을 보게 되는데 제목은 삼중 안전장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이 한 단락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을 잘 보면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좀 더 나가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또 2절 끝에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그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 거죠. 1절과 2절은 여러 차례 죄, 또 죄, 또 죄, 이런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절부터 11절은 내용이 좀 바뀝니다. 여기에는 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상 조금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번역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보면 말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하고는 그를 아노라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말하고 그를 아노라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다고 말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처음에 4절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6절을 보면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4절에도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절도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한 번 더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라는 것도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자, 이 11절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1절 가운데 먼저 1절과 2절은 그 주제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절, 2절 여러 차례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두 번째는 3절부터 11절까지는 말한다.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죄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일서를 쓰고 있죠. 요한일서를 왜 쓰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너무 무료해서 심심해서 에라 모르겠다 글이나 쓰자. 그건 아니겠죠? 사도 요한이 왜 글을 쓰고 있을까요? 종이도 많고 잉크도 많은데 그냥 방치해두기 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잉크하고 종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가요?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쓰는 중대한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으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죄란 것은 참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는데도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때는 욕심이건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건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건 그 외에도 다양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 이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워한다라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미움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미움. 괜히 어떤 성도가 미워요. 그 성도가 잘 되면 더 미워요. 성공하면 아주 믿고 미워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늘 나타나는 죄 중에 하나는 미워한다. 그 미움이 그저 한두 마디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건 아니면 계속 마음속에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건 어떤 미움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는 죄가 침범해 들어오고 죄가 자리를 잡고 우리를 더 악한 곳으로 몰고 갑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짓는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오늘 1절과 2절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절, 2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명칭,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잘 보면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 명칭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냐 하면 그분이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대언자. 1절 중반에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계속 죄를 져요. 미움이건 우상 숭배건 욕심이건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건 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또 맨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탐심,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말하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대언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을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때 나오는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대언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아마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어떤 분은 요한 1서를 번역을 했는데 둘이 좀 대화를 나눠서 이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자 이랬으면 뭐 대언자로 번역을 했건 아니면 보혜사라고 번역했건 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대로 번역하면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하고 요한 1서를 번역하는 분은 자기 기도하면서 열심히 번역해서 대언자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혜사, 요한 1서는 대언자. 똑같은 말이에요. 대언자, 보혜사. 근데 이 대언자 또는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면 변호인이란 뜻입니다. 변호인. 그래서 이 대언자, 보혜사는 법률적 용어인데 마치 때로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둑으로 몰리거나 또는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도 사기친 사람을 몰려서 너무나 억울하죠. 내가 아무리 법정에서 변호를 하려고 해도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삽니다.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변호사가 와서 우리 곁에 서줍니다. 법정에 섰을 때 내가 피고인데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그것을 진술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곁에서 딱 일어나서 재판장에게 말하죠. 판사님, 원래 여기는 피고는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곁에 서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대언자가 되시는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덮어주는 분이다. 그런 의미죠. 성경에는 두 대언자가 있는데 두 보혜사가 있는데 한 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는 땅에는 그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고 내 영혼에 같이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령님이 계셔요. 두 보혜사가 있습니다. 한 보혜사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분도 대언자시고 땅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대언해 주신다. 대언자가 둘이 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바로 그 대언자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작거나 크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아무튼 죄를 범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고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이건 아니면 재물이건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건 뭐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섬기는 것,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어기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두 번째 돌판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항상 첫 번째 돌판이거나 두 번째 돌판이거나 그거를 범하며 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일생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 돌판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범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에게는 죄를 숨길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척할 수 있고 악한 행위를 하고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묘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교묘한 성품, 악한 일을 해놓고도 늘 웃어요. 어떤 때는 너무 잘 웃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속에 숨긴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그에 대하여 변호해 줄 때만 가능하다. 그거죠. 변호해 줄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대언자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대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자, 1절 중반에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첫째.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오늘 저녁에 조금 이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 2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여기 보세요. 이단은 뭐하는 사람인가? 이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확연하게 차이나죠?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이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시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 거짓 교사들이 올 때, 이단들이 올 때 그들이 부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왜 부인하려고 하는가?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은 결국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그 이단을 만들어낸 교주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워버리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지워버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야.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느냐? 바로 그 이단의 교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하고 끌고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신자는 그에 대하여 싸우는 거죠. 무슨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또 하나는 5장 1절을 보면, 자,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알죠.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난 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다윗이나 이런 왕들이 시험 받을 때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그 위에 있는 제사장이 다음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들어있는데 이 직분은 조금씩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왕은 뭔가? 왕은 본래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에 나타나진 않죠. 그죠?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죽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신 한 명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게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이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양을 그대로 땅에 실현하는 자, 그게 왕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들릴 때 어떤 때는 천둥 번개처럼 들려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구나, 우레가 때렸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마치 천둥 우레가 치는 것 같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아합에게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이세벨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알아듣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나오는 이 제사장은 역할이 달라요.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인물이라면 선지자는 거꾸로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백성이 직접 나가서 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이 직접 나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에게 사점을 받는다. 그렇게 하죠.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인데 삼중직,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람,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갖고 오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이 작으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크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가져갑니다.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라면,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예요. 방향이 좀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뭘 덧붙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시냐? 어떤 그리스도냐면 그분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그리스도. 자, 1절 끝에 말하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의롭다.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다. 이 의롭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인데 여러 차례 요한일서 읽어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의롭다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왕인데 다윗처럼 범죄했다. 다윗처럼 범죄해요? 솔로몬처럼 범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겠죠? 의롭지 않은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합이죠. 아합은 의로운 통치를 못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럼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거짓된 말을 해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 거짓 선자들이 400명이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 한 선자는 뿔나팔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들고 나서 임금님, 아합 임금님께서 이 뿔나팔로 저 아람의 왕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할 때 거짓말이죠. 믿을 수가 없죠. 의롭지 않은 선지자에게서는 제대로 된 메시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롭지 않은 제사장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사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멸망하죠. 그런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 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불의한 제사장은 결국은 사람을 인도했을 때 제대로 된 용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죠. 우리 잘 알죠. 엘리의 두 아들 알죠? 엘리의 두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갖고 올 때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자기가 먼저 집게로 씹어서 자기 창고에 놓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제사장은 결국 사죄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불의한 제사장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하는 거죠.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대언자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화목제물이다 말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자, 첫째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보혜사,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의로우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서 용서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룰 때 사용되던 그 제사를 화목제라 그렇게 불렀어요. 화목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 샬롬,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끝에 샬롬. 그래서 샬롬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인데 평화. 이 평화라는 뜻이 그대로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나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샬롬이라. 그래서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예요. 죄는 하나님과 불화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교회 와서 봉사할 때 봉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조금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평소에 봉사를 잘했는데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의자를 막 뒤집어 놓고 뭔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보통 똑바로 제대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섞여가지고 앞뒤말이 바뀌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구나. 단절됐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요. 하나님과 불화한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한 샬롬이다. 우리 죄를 위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을 때 욕심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든 간에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그게 중보자시다. 이런 경우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뭔가 사춘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쩍 술주 좀 마셔보고 슬쩍 볶음도 해보고 그러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벌써 자기가 알아요. 이게 집에 들어갈 때 불편해 마음이. 그죠?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그야말로 도적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살그마니 까치발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금방 알죠. 엄마의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 녀석이 뭔가 잘못했구나. 틀림없이 밖에서 뭐 일을 저질렀구나 압니다. 그럴 때 이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혹시나 아버지가 알면 야단을 맞겠구나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가서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리죠. 안정시키죠. 예, 그럴 수 있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또 어른이 되는 길을 가다 보면 친구들이 뭐 그렇게 가끔 유혹할 때도 있지. 그래, 유혹을 받는 것도 있는 거야 하고는 다독거립니다. 그러는 아버지에게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써 마음에 자기가 꺼리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샬롬이 되셔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시키는 것처럼 그러신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죠? 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위장이에요. 인간은 본래 그 본성 속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인간은 아무리 강력한 철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죄를 지으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게 인간인데 다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위장을 해서 죄책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은 아담처럼 되는 것이 샬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평화로 이끌어 주신다. 그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인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그 다음 2절을 계속 읽어보면 희한한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화목제물 샬롬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했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리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신자들을 위해 죽은 것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들대.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를 한 분들이 많아요. 이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뭐라고 하면 만인 속죄, 만인 구원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을 때 그 진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신데 샬롬이신데 이 샬롬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샬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담 때부터 정말 마지막 인류까지 아담부터 정말 마지막 인류까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할 정도로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크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샬롬이 효과를 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뜻은 그렇게 예수님의 샬롬의 능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 샬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제한적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제가 봉직하던 학교가 아마 사람을 충분히 들여보내면 신학생활 다 들여보내면 아마 여기저기 다 들어가면 한 1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어요. 1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언제나 학생은 300명, 400명밖에 안 돼요. 아니 공간이 1000명 되면 그냥 1000명 아무나 와서 앉아서 신학 수업하면 좋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오려면 누구나 들어오는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들어오는데 입학시험을 봐요. 입학시험을 봐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 면접도 하고 시험도 봐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들어와요. 공간이 크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죠? 공간은 충분하지만
그 가운데 제한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능력은 온 우주를 다 구속할 만큼 그렇게 큰 능력이지만 실제로 그 큰 능력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때는 그것은 제한적으로만 효과를 나타낸다. 바로 그 제한적인 효과에 우리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은 내가 어주이 떠주이로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써 지금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됐다. 그런 말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목적으로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언자시다라는 신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라는 신분, 세 번째 예수님이 샬롬, 그분이 화목제물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서 이 삼중장치가 우리를 죄로부터 나오게 하는 안전장치죠. 이 삼중 신분, 예수님께서 대언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삼중 안전장치, 삼중 안전장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의 실수, 어떤 때는 말의 실수, 어떤 때는 행동의 실수, 어떤 때는 가정에서 실수하고 직장에서 실수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삼중 안전장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언제나 죄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 안전장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장치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언제나 크다. 안전장치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삼중 안전장치이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대언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안전하죠? 안전해. 됐다. 안전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건 아니죠. 많은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고 나면 이제 멸망으로 가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방종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도 있고 목회자 가운데도 있고 교회 중직자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초신자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 하고는 나는 이제 안전한 테두리에 살고 있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해서 때로는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있다. 삼중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려주는 것이죠.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과 삼중장치에, 안전장치에 들어온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3절 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됐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자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샬롬이셔. 화목제물이셔. 그러니까 됐어. 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리에 잘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안전장치이신 삼중 안전장치이신 예수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삼중 안전장치에 들어와 있을 때도 때로는 생활이 여의치 않고 때로는 육체에 질병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계획한 목적이 잘 달성 안 될 때에도 그때도 뭐 해야 되냐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특이한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된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에 있어요. 소원 성취.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형통해지고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전장치가 돼서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다 나중 문제야. 그건 나중 문제고 뭐야 되냐면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계명을 준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중 안전장치가 됐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분과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신자의 의무이고 신자의 사명이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자의 도리와 사명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 행실이다. 오늘은 교회가 자꾸지 사실에서 멀어져서 잘못하면 그저 사교 모임처럼 되거나 사교 모임 아니면 유희의 모임 모여서 오락하고 재미를 보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본래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거리가 매우 먼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안전장치에 들어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계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언행에 조심해야 돼. 언행에 말을 조심해야 돼.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가지 말이 나오죠. 4절 그를 아노라 말하고입니다. 그를 아노라 말하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이 세 가지 말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에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어떠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말한 거죠. 예수님 아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말은 있지만 삶이 없는 것이에요. 주장은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아 라고 주장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말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그건 삼중 안전장치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아니다. 두 번째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과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말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다시 또 말과 삶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세 가지의 말의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4절과 5절에는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말과 삶이 다른 사람. 4절에 말하죠. 자, 우리가 그를 아노라, 예수님 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적인 말을 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의 계명에서는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말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있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근데 도리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삶이 따라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실제로는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자주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을 시작해요. 뭐 어쩌니 저쩌니 우리 교회는 이게 없니 저게 없네. 우리는 뭐 목사님 어떠니 저쩌니 상황이 어떠니 환경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행동은 없어요. 놀랍게도. 말이 무슨 말.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가 알아서 정돈할 것은 정돈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드릴 것은 드리면서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삼중 안전장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샬롬 화목제물이라면 그분을 안전장치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 교회를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자는 수도 없이 입만 열면 아멘과 할렐루야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만큼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할렐루야 안 하지? 그런데 삶을 가지고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이고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거짓말이네. 거짓말. 4절이죠. 그를 아노라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심지어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사실 거짓말한다는 말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같은 내용의 말인데 조금 색채가 달라요. 거짓말하는 것이 표면이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면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맞은편에 서 있어요. 거짓. 하나님은 빛이죠. 1장
우리 처음에 5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소식이 것이니 하나님이 빛이란 것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말 거짓이 없다. 거짓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말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거짓과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또 다양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의 반대로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5절에 알려주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은 별로 안 해요. 뭐 신앙이 별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지켜요. 그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하게 된다.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주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줄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명을 지킬 때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금방 사회에서 어떤 구제라거나 봉사라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라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실행이요 또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신자의 도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킬 때 된다.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현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실현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된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빈민을 도울 때 되는 것 아닌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된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그렇죠? 5절에 마지막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말로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아니 무슨 뭔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는 배지를 달고 다녀서 저 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증명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아니면 배지를 달고 다니고 아니면 집 앞에 문패를 달고 할 때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면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요. 별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척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자동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신자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복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 그걸 알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으로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둘째 언행은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행동이 된다 하는 것이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따라갈 때 예수님의 표준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른 신자의 도리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질까 하며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고안을 합니다. 자기대로 고안을 해요. 교회도 좋은 예배 또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상을 합니다. 구상. 또 어떤 때는 다른 교회를 본받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는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게 되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점점점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든 교회가 한 어떤 교회의 그 표준이 돼서 그 교회를 따라가요. 아주 나쁜 건 아니겠죠? 먼저 각성한 목회자나 아니면 먼저 깨달은 그런 교회가 선구자적으로 앞서가는 것을 조금 작거나 규모가 약한 그런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서 가겠다. 아주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놀랍게도 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표준이 돼서 그 세상의 표준된 것을 퍼뜨려서 작은 교회, 규모가 약한 교회들 그걸 따라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예수님의 표준이 아닌 다른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 제가 오늘날 우리 세계 교회를 쭉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너무 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말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어떤 말씀 하셨는가를 열심히 알아보고 그 표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큰 교회가 하나 한다. 그냥 마냥 그 교회가 마치 진린 것처럼 따라간다. 그건 옳지가 않죠. 가끔 한국에서는 지방에 어떤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써붙인 글귀를 발견해요. 큰 연수막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아주 나쁘진 않죠. 좀 안심하라. 우리 교회 와도 괜찮다. 뭐 그런 뜻으로 말하겠지만. 글쎄 그게 과연 꼭 옳은 것일까? 과연 꼭 옳은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정당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도 돼요. 이사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나오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와 같은 교단의 아무개 목사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할 때 마음이 사실은 철렁하죠. 누구의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아니면 큰 교회의 지부, 그죠? 지부인가? 아니면 그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하수인인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고는 이 말씀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한 그 일이 표준이 돼서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 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격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격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둘째 문제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공격이 되고, 어떤 때는 내 양심을 찌르고, 어떤 때는 나에게 비난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준을 따르는 것이면 그게 맞고,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부르기에 좋은 찬송 그렇게 불러도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다르면 그건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말할 때, 나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표준을 따라가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옳은 말이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문제다.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행의 일체. 그 언행의 일체는 반드시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에 또 하나 언행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9절,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고 있죠. 나 빛 가운데 있어. 난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오래된 신자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자, 이게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어둠에 있다. 빛 그리고 어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다. 신자가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냐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하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느냐를 보면 안다. 내가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척도는 상당히 다른 척도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 여성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그 구역에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여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요? 글쎄요, 어디 아픈가 보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도 안 나왔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디 갔나 보죠. 그 다음 주일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만났어요. 집사님, 아니 2주, 3주째 지금 영거포 교회를 안 나오는데 뭐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라 그래, 개. 고양이가 아니고 개. 개가 교회 문 앞에서 안내 서는 달에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동년배 여집사님이 지금 안내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가면서 안내를 쓰니까 안내를 쓰는데, 그 여집사님하고 갈등 관계가 있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서로 잘났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여집사가 안내를 쓰고 있으면 들어가면서 그분한테 주보를 받아야죠. 주보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서 한 달 뒤에 바꾸니까, 한 달 뒤에 그 집사님이 안내 한 달 뒤에 바꾸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계속 나오지 마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이. 무슨 미움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미워요.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주보 건네주는 것도 받기 싫고, 함께 대화하는 것도 싫고, 마주보고 밥 먹는 것도 싫고 한 교회 있지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걔가 안내위원 끝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 자주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누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한 말이 내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목사한테도 일어나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일어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위에서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삼중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언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잘못된 것이 생겼을 때 그 삼중 안전장치에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10절에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 생활을 살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수치스러울 것이 없이 가장 밝은 빛으로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11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 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그는 어둠 안에 있고 둘째는 어둠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는 결과를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악한 꾀. 반드시 저 작자를 내가 골탕을 먹을 거야. 악한 꾀. 그러는 그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실행하는가, 죄의 길에 서는가.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오만한 자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건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있는 삶은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 않고 그리고 어둠 속에 눈이 멀지 않고 사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신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 그걸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 그걸 말했죠.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은근히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우리의 손이 저지르는 은근한 악한 일들 우리가 행하는 비밀스러운 죄들 신앙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조금씩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죄예요. 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넉스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코틀랜드에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스코틀랜드의 나팔이에요. 종교개혁의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의 각성을 가져오고 그러는 진리를 깨우치게 했죠. 스코틀랜드의 나팔이라 그렇게 부르요. 존 녹스. 근데 존 녹스가 드디어 인생이 다 돼서 수명이 끝나갈 즈음에 침상에 누워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인사불성 중에 누워있는데 존 녹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낙 선생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코틀랜드 나팔수로 정말 힘차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세요. 주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침대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있다. 거의 인사불성했던 낙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살아났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죽어가던 낙스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낙 선생님을 다시 살려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낙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데 사탄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낙스야, 넌 정말 훌륭해.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아니었더라면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겠니? 네가 나팔수였기 때문에 진리가 전파된 거지. 넌 훌륭해. 그때 낙스가 맞아. 내가 얼마나 훌륭해. 내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스코틀랜드가 변화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진리를 받고 복음을 받았지. 맞아. 하고 달콤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죄 가운데 죽는 거죠. 낙스가 그 사탄의 달콤한 말, 넌 훌륭해, 넌 위대한 인물이야, 너는 영웅이야, 굉장히 하고 말할 때 영혼의 울림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두려고 해요. 십자가를 붙잡기보다는 진리 가운데 있기보다는 복음에 들어있기보다는 죄로 몰아가는데 어떤 때는 그 죄가 가시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죄로도 몰아가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나님 네가 하나님보다 훌륭해. 하나님이 너 없었으면 종교개혁을 했겠냐? 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여주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죄를 범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믿음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구조학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보다 강한 사탄이 시험을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 듣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해결책이 있는데 삼중 안전장치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삼중 장치가 있는데 대언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 죄를 사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설정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말과 삶을 일치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죠. 말과 삶을 일치하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빛 가운데 살면서 넘어짐이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우리에게는 삼중 안전장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삼중 안전장치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삼중 안전장치인 예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를 한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삼중 안전장치 대언자이시고 보혜사시죠.
그리스도신데 의로운 그리스도가 되시고 화목제물신데 하나님과 살로움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중 안전장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대언자, 보혜사가 되시고 의로운 그리스도가 되시고 화목제물 샬롬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깊이 알고 또 그분을 섬기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